오늘은 열왕기하 6장, 7장, 8장 이렇게 세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이것도 진짜 특이하거든요. 이거 마치 동화 같잖아요.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산신령이 나와서 이것이 내 도끼냐 뭐 이라고 찾아주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설화 같은 얘기죠. 예언자 수련생들이 기거하는 곳이 이제 좁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들보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들보, 대들보감, 대들보 만들 나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마련하러 이제 갔는데 엘리사도 같이 갔다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렸대요. 이 시대의 도끼라면 쇠로 된 도끼인데 굉장히 귀하고 아마 비싸고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건 빌려온 거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가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를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것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고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네, 이런 아주 재미난 내용인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잃어버린 육체가 아닌가. 나는 육체로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를 잃어버렸거든.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도끼가 빠진 그곳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었대요. 이 나뭇가지는 뭐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를 거기에 넣으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끼가 떠올라서 그거를 건져내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잃어버린 내 인생의 용도를 잃어버린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오면 내가 내 인생의 용도를 찾고 내 육체의 용도를 찾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뭐 그냥 엘리사가 기적을 그냥 행했다는 기록인데 이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면 차라리 이 얘기보다는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죠. 그 다음에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시리아 왕이 진을 치면 거기 어디에 진을 쳤는지 다 알아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리아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하니까 신하들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임금님이 왕궁에서 하는 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시리아 군인들이 내려온 것을 보고 엘리사의 시종이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시종이 눈이 떠져가지고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종의 눈에 보였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천군만마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늘 이기는데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 군대가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예요. 이 육체가 이기거든요. 우리의 적은 내 생각을 속이는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선악과 세력이잖아요. 생각이거든요. 사람의 생각, 내 생각.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은 내 생각 안에 있어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그래서 인생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의 세력인데, 그 세력은 언제든지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운명과 똑같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그 세력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평생 속인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몸에,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이 떠지면 그게 보이는 거죠. 내 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적과 싸워서 이길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엘리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시종은 그게 안 보여서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눈을 떠서 그걸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다시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 먹을 거 떨어지고 양식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는 먹을거리가 떨어졌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면 1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니까 세돈, 은 세돈 정도인데 지금 80 곱하기 3이니까 38, 24, 240g. 네. 엄청 비싸다는 얘기예요. 엄청. 비둘기똥 4분의 1갑이라고 했는데 갑은 1.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갑은 300g인데 비둘기똥 300g이 은 5세겔이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자들이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제 갔다는 얘기를 왕이 듣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아라.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느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7장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들으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밀가루 한 스아 이랬는데 스아는 7.3리터 그거를 한 세겔에 사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막 형편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막 백성들은 원망하고 너무 힘들고 굶어 죽게 생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밖에는 지금 시리아 군인들이 딱 포위하고 지금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세상의 일이라면 이거 해결 방법이 없죠, 당연히. 근데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뭐 해결된다는 얘기도 없이 내일 이맘때쯤에 하루 만에 이 상황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너무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말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됐는데 내일 이맘때쯤에는 온 교회가 이 복음을 알아듣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이거 뭐 해결할 수 없어 보이잖아요. 밖에는 지금 적이 막 아우성치고 있고, 빨리 막 항복하고 나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는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다 굶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막 엘리사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연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창고문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눈으로 보긴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라는 거니까 죽을 거라는 얘기겠죠. 살아있으면 먹을 건데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육체로 지어진 사람의 운명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형상이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이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 이게 정말 비밀 무기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복음이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하나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다. 그냥 단지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단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비웃어요, 그거를. 너무 비웃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진짜 다 코웃음 치고,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진짜 실제로. 사람 죽는 거 다 알고 있고, 사람 육체 가진 거 다 알고 있고, 개도 죽고 소도 죽고 그게 무슨 복음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라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요. 육체를 가진 이 사람, 숨쉬고 살아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다른 뭔가 고상한 것, 아주 인격이 아주 고매한 것, 아주 능력 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렇게 뭔가 돼야지 인정하고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거창한 거, 아주 거대한 거. 지금이라도요, 뭔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뭔가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기다릴 거예요. 우리 다 따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인생이 회복됐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보기에 뭐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어서 사실은 누구나 다 흠모할 만하지 않은 이 운명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걸 무시한다는 건 자기 운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은 것을 무시하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걸 자기 눈으로 보겠지만 자기는 자기 운명으로 절대로 이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먹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자리가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의 운명 그 자리거든요. 그걸로 회복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속은 거예요, 사실은. 다 속은 거예요. 자기 운명을 멸시하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이 모든 사람을 속여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멸시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하고 그리고 아주 뭔가 생각으로 고상한 것, 아주 뭐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이런 걸 따라가도록 결국은 그게 뭐냐면 천사를 따라가도록 천사를 흠모하도록 이렇게 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자가 천사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 자기를 섬기도록 이렇게 사람을 딱 조정을 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운명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 운명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그 운명을 먹을 수가 없고 그 운명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역에 앉아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버려진 거 주워 먹어야 될 거고 정말
막 넉넉할 때는 이렇게 버려진 것도 많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그거라도 먹고 살 텐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시리아 주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이렇게 해서 다들 무서워서 시리아 진 쪽으로는 아예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진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주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래서 수많은 군인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시리아 군인들이 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이제 도망친 거예요. 다 내버려 두고. 몽땅 내버려두고 다 도망쳐서 진이 완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권능으로 이런, 저기 완전히 싹 물러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의 운명,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죽음의 운명, 이 운명이 이렇게 해요. 이 운명이 적을 완전히 물러가게 해요. 이 죽음의 운명이 자기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고 이 죽음은 휘장이 찢어지게 하는 권능이 있는 죽음이구나.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회복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이 싹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해버리는 휘장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모든 걸 버려두고 지금 완전 주랭랑치고 완전 도망쳤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는 즉시 내 안에 있는 적들이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운명,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즉시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이 완전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온갖 물품이 너무나 풍성하게 금과 은과 옷과 뭐 그리고 군마와 나귀들 다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나에게서 선악과가 떠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싹 남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모든 어떤 소유들, 모든 게 고스란히 내 안에 다 남아 있어요. 전에는 다 사탄에게 쓰이던 건데, 이제는 사탄이 딱 도망가고 난 자리에 그 모든 것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걸로 딱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이거를 왕궁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왕이 그럼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제 정말 다 떠나가고 이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었다. 네. 이제 물자가 엄청나게 풍성해졌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도 내 안에서 선악과가 멸해지기만 하면 너무너무 풍성해져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성이 전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풍성이 인생에 넘치게 되죠. 네, 저는 정말 요즘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단지 선악과 멸해진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발견돼서 그 자리에서 예수 운명과 하나 된 것밖에 없고 그래서 내 운명 회복한 것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내 운명을 내 육체의 용도를 회복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풍성한지 왜 이렇게 풍요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분이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풍성이 이 사람에게 오도록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나는 하나님의 풍성을 받고 그리고 그 풍성을 표현하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지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지어진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딱 끊어졌는데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실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완전히 막혀버렸고 인생은 암흑이 됐는데 근데 이 십자가 운명을 회복하자마자 선악과 딱 멸해지고 나니까 막힌 것이 딱 뚫려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뭔가가 탁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풍성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는데 인생이 뭐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어요. 옛날 살던 그대로 살고 그대로 일하고 있고 그대로 먹고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이상해요. 근데 뭔가 넘쳐요. 풍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는지 아 진짜 놀라워요.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이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풍성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기를 정말 바래요.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려고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에요. 함께 살면서 행복하라고. 혼자면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외롭고 쓸쓸하니까 함께 연합해서 이 풍성을 두 배로, 열 배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선물인데 그걸 모르니까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 근데 그건 정말 너무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게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속아서 저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속아서 평생 산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렇게 안타깝게 인생 망칠 뻔했어요. 인생 끝낼 뻔했거든요. 살아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또 괴로워서 또 막 나를 한탄하면서 나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회복돼서 정말 참 사람으로, 참 인생으로, 참 관계로 이렇게 회복돼서 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 어떤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해요. 풍성이 넘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참 사람, 참 인생이에요. 사람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지은 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때 왕을 부축하던 시종 무관이 막 빈정거렸잖아요. 하늘 창고가 열린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사람이 죽을 거다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왕이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을 했는데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사람의 운명,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운명,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운명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운명으로 회복될 수가 없고 이 축복 안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 세계에서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회복될 수 없다. 내가 무슨 천사처럼 온전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시종무관도 결국은 예언대로 이렇게 죽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수냄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없어서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아들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던 여자잖아요. 7장 얘기 끝나고 8장 사이에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7년 기근이 있을 거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7년 기근이 있을 거니까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또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진노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7해가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이제 왕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기적,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병든 자가 고쳐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병든 자가 고쳐졌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나? 막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았고 병이 고쳐졌고 이런 것은 다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살아났다. 선악과로 인생이 완전히 병든 사람이 그 병이 고쳐졌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어떤 기적,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앞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아합 왕이 막 범죄를 엄청 저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징계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방 왕인데 이방 왕에게까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참 특이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지금 왕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하사엘을 세우는데,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왕이 하사엘 때문에 지금 뭐 부상을 입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합의 범죄 때문에 이 이방 왕인 하사엘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왕을 징계하는 거죠.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시리아 왕 베나닷의 부하인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주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막 어마무시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쳐내려와가지고 막 엄청 괴롭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드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이 병이 나을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사람은 육체의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정말 연약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왕인데 자기 육체의 문제가 딱 생기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육체를 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오. 이렇게 사람은 정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안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를 치면 다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래서 사람을 이 육체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물로 지었는데 너무 잘나서 그리고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고 이런 존재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육체로 지으신 것 같아요. 당신 앞에 결국은 순종하도록. 육체를 치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고. 그래서 이 죽음이 있어서 사람은 이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이 죽음 안에 비밀을 숨겨놨어요. 그 어마무시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이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무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죽음 안에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죠. 죽음 이외의 모든 자리는 사탄이 다 변절시킬 수 있고 사탄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죽음, 그 죽음 안에 그 비밀을 숨겨놨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비밀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그 안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네. 하사엘이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선생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왕을 선생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 기록상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자기의 왕을 이렇게 낮추어 말하는 게 좀 왕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해야죠. 적어도 나의 주인이신 왕께서 병이 들었는데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잖아요. 자기가 왕의 부하라면. 근데 선생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이러니까 왕을 탁 낮추고 예,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네, 이 엘리사는 앞으로 이 하사엘이 할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많이 쳐다보다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대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왕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징계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 엘리사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백성을 괴롭힐지를 아니까 그래서 쳐다보다가 그냥 울음을 터뜨렸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자 하사엘이 선생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방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베나닷 왕의 신하고 자기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걔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이렇게 하니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소?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이랑 사돈을 맺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의 부인이 아합의 딸이에요. 아달리아라고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결국 아내를 누구를 맞이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남편과 아내지만 이건 사실 한 몸이고 하나예요. 내가 어떤 아내를 맞아들이는가 이거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내는 나의 표현이잖아요.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과 그 아들인 여호사밧 그 두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의로운 왕이었는데 아합 가문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딸이 유다 왕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호람 왕부터는 악한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나오면 그 왕조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생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문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 대를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이 대가 내려가서 결국 그 후손으로 계속 왕이 이어질 거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근데 이때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에돔이 남유다의 통치를 받았겠죠. 밑에 있으니까. 통치를 받다가 지금 요람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국력이 약해지고 전쟁에 지고 이렇게 되니까 에돔이 이제 슬슬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왕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가 되겠죠. 22살에 왕이 됐는데 그는 한 해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1년 뒤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므리 왕의 딸이 아니고 오므리 왕의 손녀예요. 근데 여기는 아마도 오므리 가문의 딸이다. 아마 이런 의미이지 싶어요.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네, 지금 유다 왕국, 유다 왕들이 이제 악한 왕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아합 왕하고 다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합 왕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 왕도 어머니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동맹을 맺고 지금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시리아를 치러 전쟁에 갔는데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요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시아가 볼 때 요람 왕은 외삼촌이네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니까 외삼촌 병문안을 간 거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도끼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네. 도끼 얘기가 그냥 재미있는 우화, 동화 얘기로 끝날 뻔했는데 참 도끼를 회복하는 것이 나무를 넣었다. 야, 옛날에 뭐 물이 쓴데 그치. 나무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딱 이렇게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데 나무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도끼를 갖다 찾았다. 참, 야, 누가 뭐, 그걸 참 재미있네 하고 끝날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인생의 용도화 연결시키니까, 해석이 참, 너무
진짜 유사성이 이게 딱 되네, 진짜. 예. 사람은 뭐 살지만 진짜 뭐 인생의 용도 뭐 이런 거 생각합니까? 뭐 육체 용도는 그냥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쓰면서도 정신적으로 생활하고 말잖아요. 요즘은 다 머리로 써서 일을 다 하지. 몸으로 움직여서 몸으로 때우는 일은 거의 지금 멸시되는 그런 시대인데, 예, 이게 바로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예, 그런데, 야, 어떻게 우리 육체의 용도를 갖다가 명확하게 어디에 쓸 것인지, 예, 이렇게 딱, 알 수 있도록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마 그게 우리가 뒤에 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풍요로운 걸 주셨다라는 거하고 얼마나 연결되는지, 육체가 용도 회복되니까 인생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쁘고 풍요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육체로 지어졌는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이 용도를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오히려 지금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낸 결과가 육체는 안 좋은 거, 육체는 나쁜 거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육체로 살면서 육체는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육체는 뭐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말도 쓰고 누구는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육체를 무시한 얘기고 육체를 하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야 하나님은 그런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뚱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전능자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참 그래 보면 하나님의 그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갖다가 하잘것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육체를 부정하니까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지금 좋더라도 뭐 어느 날 가면 죽을 건데 뭐 그래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저주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오늘 제시되어 있는지 야 그게 참 너무 신기하네요. 아까 그 뒤에 뭐 성문에 앉아서 그 누굽니까 저 있던 성문에 앉아 있던 나병 환자들이 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리아 군대 갔다. 참 이런 얘기도 참 의미가 있는 얘기야. 그래 가서 결국 보니까 와 이렇게 진실이 뭔지 야, 이게 탁 드러난 거죠. 야, 그래서 이렇게 탁 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예, 뭐라고 합니까? 예, 진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풍요롭더라. 그 이유는 보니까 적들이 다 물러갔더라. 적이 어떻게 물러갔어요? 여기서 시리아 군인들이 어떻게 물러갔는지는 정확히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참 우리가 그 일이 또 우리 이 선악과 사탄 세력과 연관시켜서 야 사람의 인생 위치가 회복되니까 적이 물러가 버렸더라. 오늘 그렇게 딱 연결시키니까 얼마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얘기로 들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전까지는 우리가 뭐 그냥 참 하나님 편이라서 좋구나. 어? 이 성경이 이스라엘 편에 쓰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물러갔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하고 말 건데 그게 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적이 물러가고 나니까 그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얼마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지 사람이 육체로 지은 것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이 육체로 지은 이 사람이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건지 어떻게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하고 물질적인 존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사람은 우리가 참 그런 용도 그런 위치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이런 걸 발견하고 나니까 사람이
인생 이것이 너무 우리가 자랑스럽게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풍요롭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막, 어? 야, 뭐 진짜 아까 표현처럼 그냥 우리 인생에서는 변한 게 없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지향점이 우리 인생 사는 목적이 야,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 안에서 온전히 실행되면서 실현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인생에 얼마나 그전까지 있었던 선악과로 인한 요동함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또 뭐라 합니까?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이런 선악과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다 일거에 사라지고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표현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사탄이 가지고 사람이 던지는 수많은 그 뭐라 합니까? 무기 불화살들을 갖다 다 꺾어낼 수 있는 예, 그 지점을 우리가 육체 죽음이라는 그 운명으로 이렇게 탁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야, 그 시종이 겁이 났다고 그러는데 뭐, 눈 열어서 보게 되면 겁이 안 난대요. 그것도 재밌죠. 야, 그래서 시종이 눈을 여니까 막 주변에 불말도 있고 불수레도 있고 와, 다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 세력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적이 뭔지 예, 판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사탄을 못 이겼는가? 사탄의 정체가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 자신이 사탄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 안 보인 거죠. 적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내가 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적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적과 아군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별되고 구별되니까 이게 예, 너무 확실한 전쟁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뭐 옛날에 베트남이 망할 때 보니까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됐대. 야, 그래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참 좀 그렇긴 한데 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면 마치 그 엘리사의 시종처럼 눈이 열려서 다 보면 둘이 뭐 적을 아는데 뭐 이기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승리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눈을 열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열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죠. 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왜 풍요롭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보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굶은 죽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보리고 뭐 밀가루 갖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살 수 있는 이런 풍성함. 야, 이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게 너무 이렇게 참 축복이네요. 사람이기만 하면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막 목마르고 갈급하고 찾고 답답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 눈이 안 열려서 그렇구나. 그래 보이니까 하루, 어? 하루 속히 이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에 베풀어 놓으신 풍성함과 또 이,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 이간질하는 이 세력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너무 소망하고, 야,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눈을 열어가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확해 간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읽어내는 거다. 성경 내용이 그냥 성경 역사적 얘기로 이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우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 인생에 주어진 사실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감사하네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거는 참 역사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참 그냥 이렇게 앵변 그대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이것이 지금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은 모르잖아.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 왜냐하면 하나님 그 섭리를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이 내용이 이거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놓고 볼 때는 이제 이게 전부 해석이 되고 그게 이제 네. 답이 나온다는 거. 음, 이게 아, 참 그렇구나. 이 십자가를 놓고 볼 때는 이 모든 이 내용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 이제 음.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걸 알겠네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 몸을 지어 놓고 지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사실 그 하나님은 참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행복을 느끼고 너무나 좋은 참 그걸 어, 누리면서 살도록 인생을 그렇게 이 육체를 지어놨는데 이게 선악과가 다 갈려갖고 지금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참 그 못 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엘리사나 뭐 이게 참 완전히 이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의 보니까 완전히 이 책에도 아까 그랬지만은 뭐 저 시종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는 자면 그러니까 아이고 뭐 천군만마기라 막 불화살에 뭐 불말로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진짜라 참 우리가 눈이 가려우지 않으면은 이 선악이 아니면은 우리가 다 알고 네. 뭐 갈 것도 없지 뭐 그렇게 우리가 만끽하고 참 행복하게 살 인생인데 왜든지 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리워놨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 세계와 이 그 인간과의 이 사이 막두 세계가 딱 갈라진 걸로 이렇게 있는 걸로 우리가 산다 아이가. 근데 야 참 그 우리 몸을 지어갖고 하나님은 참 그 선악을 없애는 어? 우리의 그 죽음의 그 운명을 우리한테 전하는데 이게 참 너무 큰 이 무기라. 그래서 이 선악을 제하지 않으면 이거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나도 뭐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은 지금 눈이 열려있는 순열이를 통해서 이거는 믿음으로 알고 또 뭐 우리가 참 근심긍정이 많던 것도 그런 거는 또 별로 우리가 좀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어 나름대로의 그 행복을 느끼는 거라. 물론 이렇게 온전하게 못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 이제 기도 제목도
아이고 하나님 어쨌든지 눈을 열게 해달라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언니 눈이 열렸습니다. 육체가 보이면 그렇게 다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참 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에 답이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참 뭐 더도 더 할 것도 없고, 이 십자가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그런데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걸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 우리 이 운명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이 죽음으로, 이 운명을 우리가 늘 이 선악을 물리치고 이 선악을 제하고 우리가 승리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큰 희망이고, 우리가 또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 귀하고, 뭐 할 말은 많은 지금 다 어디로 대부는지 막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그래 참 이 책을, 이 구약을 보니까 야, 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 해석이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의 진짜 이게 이야기거리로밖에 안 돼. 그래서 십자가만이 참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답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회복한 육체로 우리가 이 육체가 아니면은 내가 행복을 어떻게 알고 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 더 누리는 것도 몸으로 육체로 누리는 거지 뭐를 우리가 알고 누리겠어. 이 육체가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도 이 육체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좋도록 행복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모르는 거다. 하나님 자신은 육체가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몸이 너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지음을 받았다는 이것이 생각할수록 귀하고, 막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잖아. 참 이게 참 귀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래 날마다 감사하고 산다는 인생이 정말 또 감사 위에 또 감사하는 생활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이고 아, 감정도 그래. 전제가 온당합니다. 진짜로 참말로 그렇네. 우리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앞으로 나갈수록 이 육체가 귀한 거라, 이 몸이 귀한 거라. 그렇죠. 이 몸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가 있는 우리가. 이 몸으로 갖고 모든 걸 다 느끼고 이 몸으로 가지고 다 우리가 행복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도 알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와, 정말 몸을 찬양하는 언니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네요.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듣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것 같아요. 표현은 뭐 것이 너무 이쁘기도 좋은 것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런 그래도 말 온전해요. 좋은데 온전하고 안 되는 온전합니다. 거라. 아이고 참말로 우리 순열이는 막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이 다 나오고 나 그거 보이 참 신기하다 싶다 진짜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참. 언니 표현이 다 너무 온전하고 그래 잘 사실 알아듣겠다. 아니 그렇게 뭐 우리 이제 엘리사가 다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 자신은 진짜 참 아이고 참 답답지 뭐. 이제 날마다 그래도 참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이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안 그러고 뭐 있겠노? 우리 몸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마음이 뭐 있나 뭐 보이나? 맞아요. 야, 그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교회 사람들 그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싫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이 몸이 전부라고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비밀이에요. 왜 이삭하니 말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리워나가 이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 이게 또 이게 우리에게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없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말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또 무기를 주셔갖고 사람은 이 귀한 무기를 또 어떻게 아느냐? 너무 저주스럽게 하는 거라. 얼마나 저주를 하노 이 죽음을. 맞아. 그래 우리는 정반대로 지금 맞아, 맞아. 이게 아이고 참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참 이걸 모두 몰라가 세상이 그러네. 맞아, 맞아. 아이고